상인과 왕. 신명기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유대인들에게 전달된 모세의 고별 연설 모음입니다. 모세의 설교의 웅변, 열정, 그리고 억양은 숨이 막힐 것입니다. 일이 무겁고 혀가 무거워 주장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시 10분. 현자들은 이 변칙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드라시, 드바림 라바 1, 7는 웅변이 얼마나 상대적인 문제인지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마치 보라색 천을 파는 상인과 같아요. 그는 외쳤죠. 보라색 천 팝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은 왕은 밖을 빼꼼히 본 후에 그 상인을 불렀어요. 무엇을 파나요? 왕이 물었습니다. 전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에 내가 듣기로 당신이 보라색 천 팝니다. 라고 외쳤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니 무엇이 바뀌었소? 오, 노. 상인이 소리쳤다. 보라색 천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은 생각이 모세와 그의 말하기 능력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미드라시는 결론지었습니다. 언어 능력의 창조주이신 하셈 앞에 섰을 때 모세는 나는 말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엑소더스 4시 10분. 그러나 유대 민족에게 말하는 것과 관련하여 토라는 모세가 한 말이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웅변술이 열등하다는 모세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자와 예언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시나에서 토라, 마이모니데스는 선지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성격 특성과 지적 자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모든 특성들과 완벽한 건강으로 자신을 완전하게 한 사람이 그 팔데스, 그가 에소테릭 지혜를 공부할 때에 들어가 그러한 고상하고 추상적인 문제들에 끌리면 바로 즉시 그 예언적인 영이 그에게 올 것이다. 예소데이 하토라 7:2. 이 설명은 예언이 순전히 도덕적, 영적 준비의 기능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영적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예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모니데스는 후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쓰는 사람들을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참조 왕하 2시 15분. 그들의 열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본격적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끌더라도 세키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비드 7:5. 이 말씀은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자신의 주도성과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영적인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라도 예언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겉보기에 상충되는 진술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자연 또는 초자연. 영적 영역의 많은 측면은 물리적 세계와 평행합니다. 우리는 물리적 세계가 자연과 물리학에 정해진 법칙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의 섭리는 때때로 자연의 지배에 개입합니다. 영혼에 숨겨진 자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을 제어하는 정해진 일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타고난 능력을 넘어서는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적절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영적 재능입니까? 아니면 하셈께서 예언적 메시지를 통해 세상을 온전케 하기로 선택하셨을 때 하셈의 뜻에 따라 초자연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까? 누악 하코데시와 네부아.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유형의 예언을 구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생각 안에서 드러나는 내면의 계시로 이것을 루악 하코데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고귀함과 고귀한 일에 초점을 맞춘 신성한 지식의 결과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레벨은 자연적인 탤런트로서 하셈께서 영혼 속 안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화입니다. 단어 니부의 의미는 표현 또는 발언입니다. 내부화는 예언적 경험의 완성입니다. 예언이 생각을 초월하여 글자와 말로 구체화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예언은 영혼의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 영역과 영적 영역 사이의 기적적인 연결, 즉 신의 의지가 예언자에게 특정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도록 명령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이모니데스의 글의 명백한 대립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가 자동적으로 예언을 얻을 것이라고 썼을 때 마이모니데스는 루아크 하코데시의 예언적 통찰력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의 설명으로 볼 때 그는 정신적으로 경험한 예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생각은 끊임없이 성스러운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셈의 보좌 아래 거룩하고 순수한 이미지들을 움켜쥐고 창조의 모든 면에서 이 하셈의 지혜를 인식하기 위해 결속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모니데스가 내부화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예언자가 그의 마음을 지시하더라도 반드시 하셈과의 예언적 교감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형태는 영혼의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실수. 이제 우리는 모세가 말의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선지자가 그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수준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아크 하코데시와 같은 예언적 정신 상태의 사람으로서입니다. 그는 더 높은 수준의 내부화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해 유사하게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내부에서 이 정도의 예언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추론에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생각의 내적 예언은 영혼의 타고난 재능이며 선지자의 영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그가 루악 하코데시를 받을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외적 예언인 내부화는 하셈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상의 자연법칙에 비견되고 두 번째 단계는 특별한 경우에 행해지는 초자연적 기적과 같습니다. 따라서 내부화는 선지자의 영혼의 내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모세에 대한 하셈의 응답은 이제 더 명확해졌습니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는가? 누가 그를 장님으로 만들었나? 나 하셈이 아니냐? 출애굽 4시 11분 세상은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의 양면이 있습니다. 입은 자연계의 일부인 반면 실명은 특별한 상태입니다. 하셈께서는 모세에게 둘 다 내게서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루아크 하코데시의 자연스러운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역시 초자연적 수준인 내부화를 부여받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입니다. 드바림의 예언적 성격. 마지막 질문, 왜 미드라시는 신명기에서 모세의 운변술만 명확히 설명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세의 다른 책들과 대조되는 신명기의 예언적 성격의 차이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내부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선지자는 먼저 하셈의 메시지를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신성한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들은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예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키나께서는 백성에게 말할 때에도 목구멍으로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셈의 임재를 대변하는 대변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 오경의 처음 4책은 모세의 운변적 재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명기는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이 각자의 언어 스타일을 반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모세의 재능을 반영합니다. 신명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가 문자적으로 입이 무겁고 혀가 무거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데바림 시퍼의 웅변적인 담화를 읽고 나서 모세가 그의 예언 능력을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그가 언어적 내부화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말과 관련하여 모세는 우주의 왕에 비하면 무거운 사람에 불과했습니다.